오늘 말씀은 제목이 새 그릇의 소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언제 봐도 새롭죠.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 하 2장 말씀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갑절의 능력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의 능력을 받은 이야기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능력이에요. 내가 받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 엘리사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능력입니다. 지금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누리는 방법과 그 길을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모두가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2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인도하고자 할 때 그 경로가 있어요. 그냥 바로 가실 수도 있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입니다. 하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말씀에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엘리사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이 되는데 엘리사만 그곳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엘리야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왜 굳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을 시키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데려가시지, 왜 굳이 여기 저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 네 곳을 왜 거쳐서 가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럴 때마다 또 이상하죠? 엘리사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또 하죠. 가는 곳곳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외쳐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속에도 과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계속 보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말씀에도 4절에는 여리고고 6절은 요단이죠.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과연 우리들도 이렇게 끈질기게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매일 매 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에게 9절에 엘리야가 말을 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요. 내가 영적 장자가 되어 갑절의 복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말은요. 내가 구하는 그 일은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환점을 하나 주죠. 그러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러나 이 말은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 동사는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본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보면이라는 말은요. 네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나를 데려가는 그 일을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보면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의 이 기가 막힌 대답은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길갈에서부터 요단까지의 모든 경로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단계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 단계들을 다 거쳐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길갈 단계입니다. 길갈에서 출발을 하죠. 1절에 나가더니 할 때 길갈에서 나가더니 합니다. 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교두보인 길갈에 세웁니다. 기념으로 세워요. 이 기념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교육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뭐 하셨다고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이집트에서 이들이 무슨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완전한 노예였습니다. 정말 밥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때리면 매를 맞아야 되는 완전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 노예되었던 그 수치를 하나님이 떼서 굴러보냈대요. 그러면 나에게 그 수치가 있을까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합이 470년 동안의 이 멸시와 고난과 수치를 청산했다는 증거로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웠고요. 길갈에서의 사명은 육에 속한 세상을 떠나서 수치를 청산하고 굴러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갈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까지 내 맘대로 믿은 거, 우리 회개하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또한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치 못한 거, 또 온전한 11조 하지 못한 것, 전도 안 한 것, 또 가족 구원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길갈 단계에서 모두 굴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이 맞게 수레바퀴를 잘 굴려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신앙생활에 그 모습을 다 굴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단계를 들어가겠죠. 베델 단계입니다. 길갈에서 수레바퀴를 열심히 굴려서 육의 속성들을 다 굴러보내고 나면 베델에 도착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땅에 그 길갈이라는 곳이요, 결국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있던 그 육적 속성들을 다 굴려보내고 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집이고 곧 베델입니다. 베트엘이라고 해서 집인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라는 뜻은요, 곡절이라는 뜻입니다. 우여곡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곡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곡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또 곡절이 있는 사람이 간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곡절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곡절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맛있고 풍족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또 열심을 내서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말씀과 기도도 중요한데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정말 체험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눈도, 영안도, 심안도, 육안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귀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태의 문도 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이 말씀을 목표로 둬야 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항상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있는 참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내 속에, 내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우리는 여리고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예리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뜻은요, 향기 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여리고라고 하는 향기를 풍겨내야 되죠. 이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 또 중요하지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으면 우리들 속에 생명의 냄새, 말씀과 기도의 향기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그 집에, 우리가 그 집을 지어놓으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집에. 우리가 집을 왜 지어요? 주인을 모시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며 예수님이 이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지,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선한 마음으로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잘 지어서 주님을 모셨을 때 그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요단입니다. 이 요단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낮아진다는 것이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교만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가야 되는데 여리고까지만 가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길갈, 베델, 여리고 단계를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말하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입니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이 단계를 나의 삶 속에, 나의 실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가 보면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뭘 보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수레를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그 불말과 불수레, 하늘로 승천할 때 데리고 가는 그 불말과 불수레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이라는 건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소멸할 수 있습니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우리가 굴리기 시작하죠. 이 수레바퀴를. 나의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들, 내 교만, 내가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모든 육의 속성들을 길갈에서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굴려냅니다. 그러다 보면 여리고를 가게 되고 베델을 가게 되죠.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서 주님이 오시니까 향기를 품어내죠. 그렇게 굴러가다 보면은 불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또 있어야죠. 내가 수레바퀴 진짜로 굴려? 그거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은 이 말씀과 기도로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어떻게 굴리는 거냐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죽으라고 읽으십시오. 또 때로는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형이 나 죽이러 온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사람이 그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그 살려달라는 그 기도 아시죠?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했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불수레와 불말이 회오리바람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렇게 해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엘리야 승천하는 거 봤으니까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죠. 그 불병거 불말 불수레를 봤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그 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떨어진 이 옷, 처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요단을 쳤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건너갔으니까 또 다시 와야죠. 다시 올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과 자기의 옷을 합쳐서 요단강을 칩니다. 그때 요단이 다시 갈라지고 엘리사는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이 옷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옷은 율법, 엘리사의 옷은 복음. 이렇게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요단을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봤다는 거,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걸 봤을 때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갑절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들은 지금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 같은 요단강을 갈라서 넘어올 때 그 엘리야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해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구경꾼들이에요. 육신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구경꾼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은사 받을 때 구경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저도 하겠습니다. 말씀 받으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돼야죠. 절대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 50명의 제자들이요, 16절에 보면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라고 강요하다시피 엘리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서 엘리야를 찾아오겠다고. 엘리야가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봐라. 그러나 그들은 3일 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새 그릇의 소금입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처음으로 행한 것이 이 새 그릇의 소금이에요. 물의 근원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이죠. 성전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이 신분 변화가 일어나서 이 터가 아름다운 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사는 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살아요. 설교는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대로 살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얘기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데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는데 이 새 그릇은 뭐고 소금은 또 뭡니까? 이 새 그릇은요, 변화된 그들의 마음 땅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말씀입니다. 이들이 여리고에 있는 이 제자들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새 그릇, 그들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마음터가 새 그릇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져다가 뿌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갱신시키고 은총의 소금으로 생명의 과실을 맺을 수 있게 그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합니다. 절대 엘리사가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그 영속성을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갑절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설교는 항상 모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라. 그런데 과연 이 갑절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 예언하고 암도 고치고 난치병, 희귀병도 고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갑절의 능력일까요? 물론 그것도 갑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갑절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갑절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바로는 특정 사람들만 그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진정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살 때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와 용서와 인내와 또 섬김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갑절의 능력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러죠. 예수 믿는다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야, 교회 다닌다는 네 모습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절대로 안 나갈 거야. 너 보니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야.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작정했으면 한번 그 변화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오늘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거치며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하늘의 상을, 그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의 다름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